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해고 통보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아 자동차를 제가 구입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섰을까 하고 이것을 고장 났으니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자동차 회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똑같은 것이지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물이 좋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곳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담아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제는 그 물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고쳤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 물들이 수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문제가 있다면 병이 들었으면 내가 내 병을 고쳤으니 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적이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 이적을 일으킨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적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아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해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학의 명제가 다 주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해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잘 풀려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공식을 암송하는 겁니다. 공식을 먼저 암송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는 영적인 공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이지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오려고 그리고 그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하면서 베델로 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까지 갔을 때에 베델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너는 여기 머물라 해도 머물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지요. 여리고에서 동일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까지 갑니다. 요단에서 역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뒤를 따라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영감의 갑주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감의 갑주라고 말했을 때는 두 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두 배는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장자는 두 배의 복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의 몫을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바로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는 고백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둘을 갈라놓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들림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리고에 있는 수질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토산이 제때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리고성이 이렇게 수질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여리고성의 이교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지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곳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있는 곳. 그러니 그 물도 저주를 받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소금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맑은 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이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인께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토사는 히브리어로 하레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이란 뜻이거든요. 이를 의인화하게 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식 또는 새끼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식물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기한 전에 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가 거기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인께서 하면서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복이 있는, 이 한국교회가 복이 있고 이 나라가 복이 있는 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 된다고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하게 되면 고대의 소금은 음식물의 양념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재물을 정결케 하는 재료도 쓰였고요, 신생아의 출생 시 소독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로 이 소금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가져올 때에 새 그릇에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다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이 수질이 안 좋고 오염되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복선이 새 그릇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보였을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다른 말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반구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리고 그 주인이라고 표현했던 엘리사에게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고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물질 자체가 신비한 효능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그 물을 변화시킨 것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적을 일으켰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좋은 수질이 좋지 못한 수질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였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둘째,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적을 일으키는 공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적을 일으키는 공식에 접목시키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힘들어하지요. 그때 그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잡아다가 나아만 장군 부인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가정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지요. 옷을 이렇게 벗어보니까 그 주인의 그 어른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병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러니 그 나병 환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 소년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것을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인이 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고 그 장군은 왕에게 말하고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했을 때에 다시금 엘리사에게 보냄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수많은 병사를 이끄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일개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만 장군 화가 났지만 씩씩거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옆에 참모가 참으로 좋은 참모였던 것 같아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지 못한 물이 있어도 씻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옆에서 권면을 했더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6번 담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7번째에 담그는 그 순간 속에서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안에서 아이 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이적을 또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 공식을 그대로 알고 적용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적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어떻게 돼요? 고쳐져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말이 대체 뭘까요? 바로 21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날까지 여리고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현재 여리고는 인구 약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고 국적은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오렌지와 바나나 및 각종 과일이 대량 지배되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관련되어 있는 또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여리고성과의 그 싸움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 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속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저주를 내렸거든요. 저주를 내리니까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아합에게 명령으로 인하여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켰는가를 보십시오. 열왕기사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면서 건축이 시작됐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오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시면 그 상급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 수지를 오염은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소금의 수질이 오염되어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통일한 모습으로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수질 오염은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있는 수질을 고쳐주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내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아멘.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여기 2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 사람들에게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은 그야말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는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했을 때 이들은 일구에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대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문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멘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기억나시죠?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또는 그렇게 될 줄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종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는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는다. 아멘. 바로 이 아멘의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마태복음 8장 기록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 말합니다. 주여 내게도 종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 치유받을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은 대로 된다고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을 바로 알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엘리사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는가? 21절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된 물이 거기에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물 근원으로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엘리야는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문제에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는 것은 그 죄의 문제인 결과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사람에게는 문제는 원죄와 고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된 권세로서의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행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이스롭게 세우셨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위면하시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오는 모습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달라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내게 만족을 주는 남자가 없구나라고 해서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아픔을 당했던 여인이에요.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게 되면 얼마든지 여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여자들은 인원수에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임을 알려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함을 얻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근원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요. 몸이 아프면 왜 아픈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온 것인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교훈을 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의 3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감정이요, 두 번째는 운동이요, 세 번째는 영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위기 그리고 운동도 적절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제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강에 3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영적인 건강 3요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로 영적 건강 3요소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실행해 옮김으로 인하여 영혼 질서가 잘 잡혀지고, 그리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땅도 고쳐주신 하나님, 한국의 땅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그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의 소망, 우리의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하나님은요 위면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피하고 다윗은 왕권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